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흙으로 만든 제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계속됩니다. 10여 장에 걸쳐서 다양한 법전에 대한, 법령에 대한, 또 규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조금 함께 계속해서 며칠 동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제단에 대한 규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단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 규정을 정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그러냐면 토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할까요? 그리고 흙으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편의성이에요. 흙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고 있죠. 광야길을 가다 보면 흙은 어디서나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예요. 우리가 땅을 밟고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배란 특정 장소에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이면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흙으로 제단 쌓는 게 어렵습니까? 흙은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 정말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곳은 좋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전에는 아침 묵상이나 새벽 기도회 하면 꼭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그것이 훌륭한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날은 더 정말 이러한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겠죠.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어디서나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사람인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인지 물어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또 어느 때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로 제단을 쌓는 것도 허용하세요. 그렇다면 왜 돌로 제단을 쌓는 걸 허용할까요? 우리가 여행,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까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에 들를 때가 있어요? 돌산을 거쳐야 될 때가 있어요. 험한 돌산을 거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다듬는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깎아서 아름다운 돌로 예배하는 돌제단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돌들을 모아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뭘 할 수가 있어요? 돌산을 거쳐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돌산이, 척박한 자연 환경이, 정말 인생의 고난이, 역경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돌산에서도 너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나 예배해야 돼요. 인생이 평온할 때나 아니면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나 정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흙으로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 이 집사님 같은 경우 처음에 훈련하기 전에 이렇게 면담을 좀 같이 하는데요. 같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일단 자기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뇌종양이 걸렸었는데 그게 이제 좀 낫고 지금은 이제 뇌종양 관련해서 이후에도 약을 먹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암이나 이런 것들 걸리고 나면 이후에 약을 좀 먹어야 돼요. 어쩌면 이런 약들은 평생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끊거나 아니면 좀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약을 좀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런 은혜를 베풀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훈련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훈련을 쭉 받고 1년 받고 이제 가을에 이제 훈련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훈련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같이 좀 병원에 들어가서 간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왜 그러신데요? 많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뇌에 문제가 좀 있어서 뇌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일찍 발견된 편이라고 정기 검진하는데 다행히 일찍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혼자 이렇게 방탕하고 하나님 모르고 이랬을 땐 그런 큰 병이 걸리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큰 병이 계속해서 걸리는 거죠. 참 이게 감사할 일도 아니고 참 하나님한테 이해가 안 되더라. 목회자로서. 하나님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받고 오셨어요.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 저 아내분 수술 끝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어떠셨냐고 수술 다 끝나고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아내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잖아요. 수술실 들어가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참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얼마나 답답해서 기도 안 나올까 그런 생각 들었는데 기도는 목사님이나 다른 집사님들이 많이 해줄 거니까 기도는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를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내 삶에 넘쳐납니다. 이 찬양이 계속 나오던 저 그때 아내가 이렇게 수술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참 그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있었다고 그러죠. 참 이게 고난의 신비가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왜 인생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고난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는 예배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흙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야기합니다. 돌산에서 돌을 모아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그럽니다.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돌산을 거쳐야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의 깊숙한 곳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계실 것이고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나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치고 정말 역경이 닥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들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나 어느 때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흙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야기합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배했을 때 정말 주께서 주신 은혜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네라고 고백할 날이 올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봄으로 정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베풀어지는 사랑과 자비가 없이는 단나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오늘 하루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ay